아합이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를 만나죠.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외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쏘아댑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이 겪는 기근이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라고 그 때문에 일어났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을 때까지 수년 동안 우로가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한 후부터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합의 눈에는 그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저 자기 입장에서 엘리야가 그냥 트러블 메이커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만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흔히 어떤 문제나 갈등이 일어나면 너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부부가 싸울 때도 그러죠. 심지어 자녀들도 그럽니다. 엄마 때문이라고, 아빠 때문이라고. 교회 신자들 사이에서도 종종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은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 탓으로 떠넘깁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도 뱀이 나를 깨웠다고 뱀 탓으로 돌립니다. 그 말은 가만히 들으면 다 너 때문이다. 그렇게 탓하는 말로, 그리고 결국 뭡니까?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탓하는 말로 들릴 뿐이죠. 죄악된 본성의 모습들이 우리 인생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아합이 그렇게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 때문이다, 너 탓이다 라고 하는 이런 반응들은 죄를 범한 인생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18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도리어 아합에게 사실을 밝혀줍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다. 임금님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거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가지고 이 아합 왕과 이 아합의 가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앞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리라고 일렀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간단한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죠.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의 비를 주셨을 텐데 스스로 그 은혜를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계속해서 내딛고 있습니다. 아합의 문제가 뭡니까? 기근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온전한 길로 돌아오도록 배려해서 비롯된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고집과 그 신념,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바알이, 그 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은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탓이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어용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따르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850명도 함께 부르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죠. 21절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양쪽 다리 걸치면서 이쪽이 좋을 땐 이쪽으로, 저쪽이 좋을 땐 저쪽으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거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도 살 길을 바로 분별하도록 돕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살 길인가? 이 진리와 거짓의 문제는 항상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옳고 너가 그르다는 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과연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정말 생명의 길인지, 진정 나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길인지, 그것에 생사가 갈린 문제가 바로 진리와 거짓의 문제인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관심은 거 봐라, 너 틀렸잖아, 그걸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북이스라엘 왕과 또 그 가문과 또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진정 따라야 할 하나님이 누군지, 그들이 버려야 할 바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다시금 그 죄의 길에서 떠나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참된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려는 것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관심이었고 또 그의 사역의 목적이었죠. 왜냐하면 아합이 믿고 있는 그 신념과 고집, 이 바알에 대한 이 아무런 의미 없는, 열매 없는 이런 열심이 아무리 강하고 확고하다 하더라도 결국 그가 의지하는 바알은 아무리 불러봐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응답할 수 없는 허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종일 부르짖어 불러봐도 거짓신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리가 없죠. 과거에는 혹시 좀 통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참신과 대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열심을 내고 피를 내고 부르짖고 별소리를 다 해도, 아무리 외쳐도 오히려 그 반대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게 될 뿐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의 실체다, 그리고 그 결과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마음이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따라서 배우고 그것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따라야 할 유일한 표준이고 길표라 믿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이 자신이 직면했던 현실,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새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듣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그래서 성령과 성경을 의존하여서 책임있게 응답하는 순종의 삶,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